4월 8일 고난주간 수요일 새벽기도회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같이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찬송 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53절부터 72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부터 72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개의 장면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의 장면에는 예수님이 클로즈업 되면서 중심인물로 등장하고, 다른 하나의 장면은 베드로가 클로즈업 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아주 묘하게도 이 두 장면이 매우 대조적이라는 것이 흥미롭게 느껴집니다. 예수님이 등장하시는 장면에는 주변의 환경들이 위험하고 폭력적이고 억압하고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게 하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희생양이 되어 지극히 연약한 모습으로 곧 쓰러질 것 같은 예수님은 놀랍게도 당당하고 확신에 차 있고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모든 상황들을 담담히 받아들이시며 견디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또 하나의 장면인 베드로가 등장하는 장면에서는 사람들이 베드로를 위협하거나 억압한 일도 없는데, 베드로는 자기보다 더 약해 보이는 여종에게 거짓말을 하는 비겁함과 저열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3년 동안이나 따라다니면서 선생님으로 모셨던 분을 모른다고 맹세까지 하는 완악함을 보입니다. 이런 베드로의 실패를 통해 오늘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지,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오늘 말씀에 비추어 어떤 마음과 어떤 정신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하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 의해 팔려서 군인들의 손에 잡히게 되었습니다. 붙잡히신 예수님은 대제사장에게로 끌려가는데, 여기서 행해지는 신문과 재판은 부당합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해 놓고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그런데 죽이기로 결정을 해놨는데 증거가 불충분합니다. 사람들을 동원해서 이런 증거 저런 증거 다 갖다 대지만 자기들이 되는 증거들조차 서로 일치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대제사장의 신문에 예수님은 침묵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침묵으로만 일관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말해야 할 때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대제사장이 물었을 때 예수님은 숨기지 않으시고 당당하게 말씀하셨습니다. 6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아멘. 이 대답을 듣고 대제사장과 무리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는 죄명으로 사형시키고자 합니다. 자신들의 무지, 종교적 편견,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사악함으로 예수님을 판단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부당한 재판의 희생양이 되고 있을 때 성경은 또 한 사람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붙잡혀서 끌려가시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집 안뜰까지 들어가서 은근슬쩍 무리들 틈에 끼어서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인 마냥 군중 속의 한 사람처럼 위장해서 불을 쬐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신문을 받으시듯 베드로도 신문을 받는 것 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최고 권위자들의 신문에도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베드로는 가장 약하고 무시받던 여종 앞에서조차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심지어 그 정도는 점점 심해져서 나중에는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며 예수님을 모른다고 합니다. 정말 충격적인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베드로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까?
사실 베드로의 실패를 비난만 하기에는 뭔가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쩌면 나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한 적은 없을 것이고 앞으로도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좁은 길로 가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넓은 길, 편안하고 안락한 길, 시류에 휩쓸려서 군중들 틈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을 따라가면서 그 안에서 안심하고 편안함을 느끼고 있다면 그것 역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믿음으로 하지 않는 행동,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은 나의 자아와 탐심, 교만, 정제되지 않은 언어 습관들, 나태함과 사소한 부주의로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들, 내가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들, 가정에서 아내에게 혹은 남편에게 또 자녀들을 대하는 나의 태도, 내가 직장에서 일을 처리하는 방식 등 아주 사소한 일에서조차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아침 베드로의 실패가 우리에게는 반면교사가 되어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부활을 바라보면서 내 몫에 댄 십자가를 달게 지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진리의 길로 담대하게 나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불의와 타협하지 말고 악의 위협에 굴하지 않는 용기와 기백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진리는 고독하지만 날로 더욱 담대하다는 말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또한 베드로의 실패를 통해 배우는 지혜가 있도록 기도합시다. 입술로도 주님을 부인하지 말아야겠지만 나의 삶 전반에 걸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믿음의 교회가 진리의 말씀 위에 견고하게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또 교회의 중직자들, 장로님과 또 집사님들, 또 각 위원회의 위원장과 또 실제적으로 또 이를 담당해서 일하는 우리 중직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나라와 민족, 열방과 또한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실 때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혼란스러운 상황이 빨리 종식되도록 기도하시고 이 코로나19라는 질병에 걸려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빨리 완치되도록 기도하고 또한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으로 인한 마음의 상처를 입고 또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각 가정의 기도 제목과 개인의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